안녕하세요. 늦은비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땅의 의무와 하늘의 상급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거하고 복음을 나눠주고 계실 때에 종종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당시 종교 유력한 지도자들로부터 여러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나름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고 오늘날로 치면 신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논쟁하기 위해서 매우 곤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야말로 우문현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상한 질문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하여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하여 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이상한 질문, 참으로 의도가 보이는 매우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던진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받아서 매우 현명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고 복음을 나타내신 예수님의 현명함과 또한 지혜로운 그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격을 받았듯이 사단은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식생활을 완전히 채식으로 구성하여서 군대에서 나오는 여러 식단과 또 거기서 나눠주는 보급품 가운데서 고기가 들어가는 것들은 다 제가 완전히 철저하게 거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채식을 2년 동안 하면서 참 그때 어쩔 때는 밥에 김치만 먹을 때가 있었고 먹을 것이 많이 없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한 선임 군인이 저에게 음, 들어간 반찬 가운데서 제가 먹지 말아야 될 어, 성분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가서 저한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하면서 여기 이 국물에 육수에는 고기가 들어갔는데 왜 이거는 먹냐고 저에게 시비를 걸었던 선임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고기처럼 고기처럼 보이는 것은 안 먹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다 먹는구만 이러면서 저에게 이제 시비를 걸었는데 사실 뭐 저는 그 국물에 고기가 들어가는지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예,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리고 그건 제 개인의 신앙이고 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로 공격할 필요가 없는데 저의 그 행위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국물에 육수에 이 고기 멸치가 들어간 것을 저에게 따지면서 왜 이건 먹고 저건 안 먹느냐라는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안식일 준수나 또 식생활이나 또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서 사단은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하여 때때로 사람들을 통하여 이상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공격과 그러한 무시를 어떠한 조롱을 받을 때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선한 모습으로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부드럽게 잘 대처해야지 거기에 내 감정을 집어넣어서 아주 거칠고 또 공격적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감화를 끼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받은 이상한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유명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여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 사람들을 보내매 어, 여기 이런 논쟁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 당시 로마는 사단의 앞잡이로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매우 악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궁금했던지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강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매우 현명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까? 우선 그 당시에 이 세금 납부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은 어땠을까요? 당시 유대에서 세금 내기를 거부하는 이가 있다면 로마 정부의 반역으로 간주되어 심각한 범죄로 정죄될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로마에 충성하는 것임이 분명했고 그것은 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나아가서 어, 그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의 언급을 보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대답으로 자신을 함정에서 건질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자의 의무에 관해 중요한 교훈을 주셨다. 정부에 대한 신자의 의무, 이것에 대한 교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께서는 그들이 로마 권력의 보호 아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 높은 의무와 충돌하지 않는 한 정부가 요구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선언을 하셨다. 그들은 국법을 평화롭게 따르면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충성을 드려야 했다. 이것은 국가의 의무를 당연히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국법을 따르면서 나라에 충성해야 될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먼저 충성을 드린 다음에 그 안에서 나라에 충성해야 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이 말씀에도 순종하게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 의무,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납세의 의무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그 누구보다도 이 세금을 국가에 헌납하는 것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무에 잘 따라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의 바늘에 올랐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만큼 편리하고 환경이 잘 갖춰져 있고 모든 인프라와 또 여러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를 따라갈 국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세금을 통해서 국가 운영이 잘 돌아가고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국가의 여러 혜택과 또 좋은 환경은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국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월정 헌금을 제정하고 헌금을 성실하게 내듯이 국가에 내는 세금도 이것은 국가 운영에 매우 중요한 예,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게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과 함께 이 국가에 내는 세금도 같이 잘 해야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오래전부터 국가에 세금을 내는 교회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종교 단체가 두 단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재림교회와 또 카톨릭 교회입니다. 천주교회와 안식교회가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것은 사실 매우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당당하게 어, 전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세금에 대한 납부를 잘해야 된다. 두 번째 의무가 뭐냐면 국방의 의무입니다. 저는 우리 재림교회가 예전에 안식일 준수를 위해서 또 안식일 훈련을 거부하고 또 집총 거부를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군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라면 아는데 안식일교인들을 만난 여러 간부들의 이 증언을 들어보면 참 우리 안식일교회 출신들이 우리 재림 군인들이 어디서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지역의 군대에서라도 항상 모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성실하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군 생활을
했다는 평가를 우리 재림 군인들이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림 교인을 한 번 이상 만난 간부들은 그 다음 재림 교인을 만나면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전에 너같이 안식일 교인을 내가 만났는데 참 그, 그 친구 정말 군 생활 잘했고 모본이 되었고 내가 그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면서 어, 그 후배 재림 군인을 아주 극진하게 잘 대접해주고 또 안식일 준수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교회에 나가도록 그렇게 도움을 줬다는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재림교인들이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후배 오늘날 이 재림군인으로 입대하는 군인들이 안식일에 교회 가는 것이 상당히 편해졌습니다. 그것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재림꾼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좋은 감화력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손자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군대에 입대했다면 그들에게도 이 사실을 잘 알려줘야 됩니다. 열심히 군 생활하는 것이 너희들의 군 생활을 위한 것도 있지만 너희들 후배들의 미래가 달린 것이니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도 이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당부를 드려야 됩니다. 거기서 쉽게 말해서 깽판을 치면 아우 안식일교인들 정말 실망이다라고 이런 평가를 받으면 그것이 그 다음 후배들에게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들이 우리 교회의 간판입니다. 간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한 사람의 역할 때문에 재림교회의 이미지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우리 재림교회의 이미지가 우리나라에서 별로 좋지 않죠. 그러나 군 생활을 하는 이 재림군인 한 명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그 삶으로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국방의 의무 가운데 또 교육의 의무도 있고요. 또 노동의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성실하게 학교 생활, 국가에서 진행하는 교육의 의무에도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뭐 학교를 보내지도 않고 세상 교육 썩었다고 하면서 학교를 보내지 않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노동의 의무, 세금 납부의 의무, 성실하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재림교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최대한으로 받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유가 있는 나라이고 또 국가 발전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도 자유롭게 다니고 예수님도 얼마든지 외칠 수 있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나라를 잘 만났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기독교가 왕성하게 부흥한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 나라는
기독교가 점점 타락하고 수그러들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은 이미 죽은 지 오래고 지금 한국이 왕성하게 부흥했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고 신학생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이 신학생은 세계 곳곳으로 나아갔을 때 가장 실력 있고 가장 성실한 예, 목회자들이 되어서 정말 전 세계에서 교파를 떠나서 수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 목회자를 찾는가? 바로 우리나라 목회자들, 우리나라 선교사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왜냐? 목회자들, 우리 선교사들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나라만큼 열심히 하는 목회자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성실하게 열정을 다하여 선교하는 선교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 유럽, 저 멀리 아프리카 상관없이 정말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 목회자와 선교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인재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나라가 정말 시스템을 잘 갖췄고 정말 좋은 나라기 때문에 좋은 인재가 탄생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해야 될 여러 의무들을 충성을 다하여 이행해야 되는 것도 신앙의 한 부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에 국가를 향한 충성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 복음을 온 세상에 알리시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을 크게 사용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 세상을 지금 지키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 재림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또한 재림 신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교회에 충성하고 또한 나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강력한 확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욱 부강하고 더욱 발전하고 더욱 예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우리 정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사랑하는 김현숙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현숙 집사님께서 이제 어제 병원 검사를 받았는데 몇 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수술 날짜를 잡기로 했습니다. 지금 마음이 많이 불안하실 텐데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평안한 가운데
치료 잘 받고 속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